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합격하는, 통과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단이 준 시험은요, 영어로 템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준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좋은 이렇게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합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응답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통과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 다닐 때 제 자신이 저를 보면은 어느 면에서 봐도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을 봐도 불신자보다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자를 만나면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뭐 이렇게 돈이 좀 많다거나 돈을 잘 번다거나 막 명예 있고 건세 있고 막 뭐 인기도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저도 별로 시기 질투 그런 거 없는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복음을 딱 깨닫고요, 복음도 없이 돈 있는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요, 진짜 마음이 이렇게 아플 정도로 불쌍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돈이나 없어야지. 돈이 있지, 시간이 있지, 오만 때만 쟤는 다 짓고 돌아다니지. 나중에 흑암에게 잡힐 텐데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 됐어 진짜. 복음도 없이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를 해가지고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너무 안 됐다니까요. 야, 저 사람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저 사람은 차라리 명예, 권세가 없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저 사람은 부인하고 잘 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니까 가족들하고 잘 살 사람이에요. 없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인기가 없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우리 자살한 연예인들 쳐다보면서요, 저 사람들은 인기가 없으면 참 좋았었겠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보면요, 아니 복음 없이 저 사람은 성공을 안 했더라면, 차라리 출세를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성공했다면, 진짜 다윗처럼 성공했다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말이에요. 목동을 하다가 왕이 된 다윗처럼 말이에요. 정말로 돈이 너무 많고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를 다 했더라면 이 자리에 안 올 사람들 많거든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거의 다 안 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다니까. 장로님들은 그래도 오시겠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많고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를 해놓으면요. 교회를 안 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니까요. 오늘 교회 안 온 사람들요. 물어보세요. 교회 안 와도 되는 이유가요. 몇 시까지도 넘어요. 여러분들이 그 몇 시까지를 뚫고 온 교회 온 분들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갈대아 나라나 지금 세상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한 사람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지금 저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운명과 저주와 흑암 속에 빠져가지고 바벨탑처럼 인생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진짜 보여야 돼요. 저는요, 진짜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일어날 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사건 터질 때 보세요. 네피림 사건 터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른 답이 없잖아요.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인생이 무너지는데 다른 답이 없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그래도 세상 나가보면요. 내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이게 자녀인 줄 아는데 너무 연약하고 막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는 안 보이고 정말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가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78의 1번지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언약적 축복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근원적인 축복. 아니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있다가 없다가 그런 세상적인 축복 받았고 안 돼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버려야 돼 여러분이. 그리고 진짜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가 남겨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시험이 뭔가 보세요.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쉽게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죽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주일날 아침 되면요, 교회를 안 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어쩔 수 있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아침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유가 없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요, 2019년 마무리하면서 완전히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세계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없을 건데요. 저기 다른 교회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아브라함이 이제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은 떠났는데 영적 상태는요 떠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어디로 이사 가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의 과거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오직 나 중심, 오직 돈 중심, 물질 중심이죠. 오직 성공 중심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어지간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좀 얘기 좀 덜 하려고 하는데요. 야, 보면 볼수록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기 중심이라. 나 중심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딱 돈밖에 몰라요. 딱 성공밖에 몰라.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복음 깨달았다고 한 사람도 옆에 가보면요. 딱 지중심이라. 아니, 복음 깨달았으면 복음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야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너무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자꾸 목사님이 오직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냐. 좀 너무 야속하다 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도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믿어도 될 텐데, 한 구절만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한 구절만 믿어도 구원 받거든요. 세상의 교회를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모태신앙.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교회를 모태는 30년을 넘게 다니고 지금은 스님을 하고 있어요. 스님을 하고 계신 파남동에서. 그래서 스님이란 말이 안 나와. 제가 너무 이 양반이 교회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목사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대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고 나도 이 성도님 너무 성도님 본명이 누구라고 얘기하더라고. 본명이 안 나와. 그냥 성도님이라고 나와. 동생 둘이가 목사님.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냐면요. 막내 동생은 아무래도 이 좀 구원파 쪽으로 이렇게 빠진 것 같아가지고 상대 안 한다더라고. 지금 스님이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을 시켰는데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너무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너무 야속하다. 진짜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중학생 때 좀 이렇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상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자기가 믿어지면 상처가 누구이 초월해서 이길 수 있거든요. 아무리 교회에 상처받아도요, 나는 교회 상처받아서 안 나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 알면요, 그 교회는 안 나가도 다른 교회는 나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방학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방학이 됩니까? 안 되어져요. 자기가 안 되어져. 근데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니다가 스님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는 하나 있더라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절에도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좀 그러기로 했어요. 제가 그걸 가겠다. 본인도 이렇게 오신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한번 제가 찾아뵙겠다고. 그러고요. 스님인데 우리 카센터 곽정은 성도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소개로 말씀 운동을 하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하면 모를까,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자꾸 이제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오셔서 구역예배를, 이제 자기도 구역예배인 줄 알고 구역예배 드린다는데, 네가 처음에 이렇게 한 번 가기가 힘들지 한 번 가고 나면 가진다. 교회 가라고. 현직 스님이 성도님한테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다고. 왜 그렇게 오직복음을 자꾸 얘기하냐. 진짜 너무 야속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누나도 권사님이더라고요. 누나도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 어려서부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세상에 복음을 안 전해준 거예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진짜 오직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이 되어지면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교회 80% 이상이 미자립이다 그러잖아요. 왜 미자립인 줄 아십니까? 왜 미자립이냐면 교인들 가정 직장 산업이 미자립이에요. 왜 교인들 가정 직장 산업이 미자립이냐? 교인들요, 개인이 미자립이에요. 그럼 왜 교인들 개인이 미자립이냐? 교인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라. 영적 상태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지금 복음도 잘 몰라요.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안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뭐든지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안 되는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2019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안 되는 조건이 있으면요, 떠나버리세요. 안 되는 틀이 있으면 그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0년 방향이 제1, 2, 3 RUTC 응답이잖아요. 제1, 2, 3 RUTC 응답.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고 싶다, 떠나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떠나야 됩니다.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의 과거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안 되는 조건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안 되는 틀에서 떠나셔야 돼요. 제1, 2, 3 RUTC 응답의 원년을 맞이하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아마 아브라함이 제일 붙잡기 어려운 언약이 후대에 대한 언약이었을 거예요. 후대에 대한 네가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후대에 대한 언약이야. 자기 나이가 100세고 이제 부인 나이가 90세다 보니까 어떻게 후대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냥 아멘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지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미리 조카 롯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붙잡을 때까지 끝까지 시험 준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찌감치 통과하는 게 나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주신다니까. 그래, 끝까지 복을 받게 만들어버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도 잘 포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다시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라가 내 주인도 늙고 나도 노쇠하고 경수도 끊겼는데 내가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속으로. 네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또 발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아예 하나님 앞에는 그냥 털어놓는 게 낫습니다. 사람 앞에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속으로 웃었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 수준 능력을 믿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습니다. 자기 수준대로입니다. 자기 능력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뭐하러 믿습니까? 그거는 안 믿어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상황이나 환경을 붙잡지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아.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수준, 여러분 능력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 상황이나 현실, 여러분 상황, 여러분 환경 붙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떤 시험을 통과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갈대아를 떠나라. 떠나는 시험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 뭐냐?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 쳐다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우리 가정은 안 되겠다. 우리 사업장은 안 되겠다. 우리 자녀는 안 되겠다. 그런 거 쳐다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걸 붙잡으면 큰일 나. 불신앙 붙잡으면 큰일 나죠.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바치는 시험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약이라도 올리는 것처럼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전부 다 각을 떠서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려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여가지고 이렇게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험 중에 이제 바치는 시험이 제일 어렵지만은 야 네가 열심히 해라, 충성봉사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아멘. 이제 그거는 뭐 너무 쉬워요.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땅 있는 거 좀 드려라 그러면 드릴 수도 있지. 집 있는 거 좀 드려라 그러면 드릴 수도 있는데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가 100세에 난 독자,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거 있죠.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거 말고요. 생명보다 그 돈을 더 사랑하는데 그럼 돈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 걸고 돈 번 사람 있잖아요. 그럼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더 우선순위라. 그럼 돈을 드려야 돼요. 헌금인데 왜냐하면 근데 이제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그러면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네가 제일 사랑한 걸 드리라.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요.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려면 10가지도 넘는다 그랬거든요. 솔직히 우리 같아도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을 줬다고 지금 전국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삭을 갖다가 바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정이 풍비박산납니다. 아들 죽어버리지, 마누라 기절해서 죽어버리지.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닙니다. 이거는 핑계 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냥 그 자리에서 들여버리라 그냥 하면은 그냥 뭐 어쩌다가 들여볼 수도 있는데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3일 동안을 걸어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작심 3일이라고 3일 동안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요 3일 동안 수백 번 수천 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누라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낙이 안장했다가 짐 싣고 이 사환들 이 종들 둘이 데리고 가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종들 여기 있으라 했다니까요. 혹시 가가지고 칼로 잡을 때 종들이 말릴 수 있잖아요. 미리 차단시킨 거야.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걸어가잖아요. 이삭하고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이삭이 가만히 걸어가면 되는데 또 질문을 하네. 뭐라고 질문하냐면 매년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러 다녔지만은 항상 번제할 어린 양을 끌고 왔는데 올해는 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 매년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올해는 왜 번제할 어린 양을 안 끌고 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그때 찬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한테 핑계대기 얼마나 좋아요. 그때 내가 말을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절대 내가 말을 진짜 이게 안 하려고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할 수 없이 질문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특별히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그러면 완전히 뭐 그냥 출행락을 놓든지 어떻게 도망가든지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린 양이 왜 없으니까 이렇게 볼 때 1초도 주저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요 무슨 말할 때 우리는 그냥 한 말인데 옆에 사람 놀랄 때 많거든요. 정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딱 이게 나무 단을 쌓고요. 그 위에다가 이삭을 묶으니까 이삭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처녀들이 자꾸 이삭 같은 청년 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건 또 좋은 기도 같아. 그거는 자기한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처녀들은 또 자기한테 순종하는 게 이삭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딱 묶여가지고 딱 놓고 아브라함이 막 주저없이 칼로 딱 그냥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크게 2번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네가 드디어 이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그 옆에 보니까요, 순양이 딱 매여 있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합격. 그 뒤부터 이 아브라함은요, 계속 응답, 계속 축복. 하나님의 시험에 한 번 통과하면 그렇다니까요.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3가지 시험을 이렇게 이제 통과할 때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할 수 없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흑암 세력을 이기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응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후대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3가지 시험입니다. 2019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시험. 갈대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조건 다 있습니다. 우리 안 되는 조건 떠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떠나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조건 안 되는 예틀 다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는 시험을 통과하시고요. 진짜 언약을 이제 붙잡는 시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시험 통과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는 바치는 시험 이걸 통과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승리의 응답과 흑암을 이기는 응답과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마지막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대아를 떠나는 언약을 이제 붙잡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한 걸 드리는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반드시 승리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정말 흑암을 이기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